누가복음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종교인으로서의 원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5절을 보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고 이름도 사가랴고, 그리고 또 그 아내도 보통 레위인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내도 엘리사벳이고, 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의 모습, 사모님의 모습을 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주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를 하는 거는 함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문을 외우는 건데, 유대인의 16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대표자를 위한 기도 같은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내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문을 외워요, 원래. 함부로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문을 쭉 만들어주고, 16개가 대표 기도문이고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승한테 어떤 기도문을 배웠다 그러면 그 스승의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준 거냐? 그러면 우리 스승, 뭐 예를 들면은 그뭐 가말리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이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외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정형화된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기도문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아, 어, 예수님을 랍비 선생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문대로 하려다 보니까 어, 잘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사람이 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여러 번 반복을 하든지, 똑같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뒤로 한번 말해보든지 단어를, 아니면은 단어를 막 교차해서 섞어서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단어가 1, 2, 3, 4, 5, 6, 7, 8, 90인데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1, 3, 5, 7, 9,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섞어서 기도를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기도문이 워낙에 뻔하니까 그거를 막 돌려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중원부원하는 기도문. 기도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도 섞어보고 저렇게도 섞어보면서 일종의 신한테 어, 최면을 거는 거예요. 너는 내 기도를 들어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체면을 걸면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던 거. 근데 밖에서는 이제 함부로 기도할 수 없고 기도문대로 하고 있고, 이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중보 기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가랴가 들어간 겁니다. 이 사가랴가 기도하러 들어가가지고 기도했던 내용이 굉장히 대표 기도자, 중보 기도자의 기도처럼 보이지 않았죠. 굉장히 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아내가 임신을 못해요 하나님 하면서 그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기도가 들린지라, 그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 중보자의 기도는 어떠냐, 하나님과 가까운 자기 때문에. 중보자라는 게 어쨌든 무리와 하나님 있으면 가운데 있는 자가 중보자 아닙니까? 그럼 중보자가 하나님과 더 가까우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더 친하니까, 친한 상태에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더 대의적인 기도를 하느냐, 우리나라를 구하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저 사람들을 도우소서라는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더 친하니까 굉장히 사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더 사적인 기도를 하는 게 중보 기도예요, 사실. 남들이 들었을 때 너 뭔 기도한 거야? 그럴 만큼 아주 낯뜨거운 기도가 중보 기도자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죠. 뭐가 되냐면은 벙어리가 되게 해요. 말을 못해요. 애날 때까지. 왜냐하면은 말을 할 수 있으면은 나가서 제사장직을 박탈당할 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적인 기도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왕이 어떻게 모압 사람 헤롯이냐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어떻게 로마 저 가짜 신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누르고 있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이 제비의 그것을 결과를 한다고 자문이 나오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느라. 하나님이 하셨네. 요나처럼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했네. 그러면서 올라가서 당신이 하나님이 선택된 자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밖에서는 다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더니 들어가가지고 기도했던 게 내 아내가 임신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쫓겨나요. 여러분들 저한테 예를 들면 기도 부탁을 한다고 칩시다. 저한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함께 모으는 거죠. 체력도 좋겠다, 젊겠다, 뭔가 성경도 아는 것 같겠다. 그런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다음에 막 돈도 후원해주고 차를 타고 모셔다 주시는 거죠. 모셔다 주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 아예 독방을 하나 빌려주고 스위트룸 같은 그런 독방을 VIP실을 빌려주고 여기 가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들어가게 한 다음에 밖에서는 이제 기도원에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들어갔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 그가 뭐라고 말하든 들어주세요 하면서 막 쥐야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저 주택 청약 이번에 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가브리엘 그러니까 가브리 엘 하나님 가브리 하나님의 힘, 영웅, 사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서 응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기뻐가지고 뛰어내려가면서 집사님들 가브리엘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서 저한테 응답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기도 들어준대요? 아니요, 제 기도 주택 청약 들어준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쫓아내요. 이건 이 정도 규모여도 쫓겨나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모두가 다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기도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줬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중보자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중보자의 기도지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대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대의적인 기도는 합심 기도고 같이 기도하는 거고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하기 때문에 비밀이 없는 진짜를 얘기하는 사이가 진짜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도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따르고 그래요.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 때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거는 합심 기도죠. 지극히. 모세가 중보자로서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 왜 합니까? 내가 낳은 자식들입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푸신다면 저를 죽여주세요. 그게 바로 전쟁했어요. 11장에서 말한 거.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혼자 하는 거 힘들어? 그럼 70명 붙여줄까? 이게 중보자의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지. 네 안에 임신 안 된다고 그거 기도했어? 그러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박탈당할까봐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벙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임신을 했는데 24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살 동안에 왜 숨어 있습니까? 숨어 있어 가로돼. 왜 숨어 있습니까? 이거 기쁨의 날인데. 나 임신됐는데 왜 숨어 있어요? 시험관 하게 되면 기뻐하잖아요. 왜 숨어요? 왜? 왜냐면은 내 남편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임신된지 아는데 아내는 남편이 뭔 기도했는지 도대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서 같은 내용인데 이 한나가 기도했던 걸 보면은 한나도 마찬가지죠. 원래 사사기 우리가 후반을 아니까 이스라엘의 괴로움, 이스라엘의 힘듦으로 인해서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블레셋한테 우리가 괴롭힘 당하고 미디안한테 괴롭힘 당하는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외치는 그 기도가 합심 기도가 합쳐진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합심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한 중보자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과 더 친한 자죠. 하나님과 더 친한 중보자를 세운 다음에 그를 통해서 기도가 나오게 해요. 그 기도가 뭐냐? 지극히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대의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내 기도. 하나님 나도 애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여자의 기도를 이끌어가려고 어떠냐면은 더 상황을 몰아가요. 이 부인나가 짜증나게 해요. 나는 애 하나 낳는데 아들 둘인데 아들 셋인데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힘이 격동하여서 번민케 되더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대적이라고 나와요. 6절에. 대적 분인나가 적이 돼서 아예 그냥 나는 아들 있는데 너는 없는데 그러니까 한나가 격동돼가지고 격동시킴으로 격동돼가지고 그가 울며 먹지 아니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내가 당신 열아들을 낳아도 나 한 명, 남편 한 명이 더 낫지 않아? 그랬더니 남편 한 명 필요 없죠. 아들 하나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아들 주세요. 한나가 기도문대로 기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문대로 해야 되는데 기도문대로 하면 안 되는 기도잖아요. 기도문에 어디 애 낳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문대로 기도를 못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원래 대제사장만 가능하니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한나가 중얼중얼하면서 소리를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볼 때 중얼중얼하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분명히 기도문은 아닌 것 같고 너 술 취했지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아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슬픈 여자다. 나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걸 들으셨고. 다시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합심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처럼 모든 백성이 분향하고 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사가랴가 기도하러 올라간 거고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자기가 극도로 자기만을 위한 기도 친밀함에서 나온 기도 하나님께 친하니까 나왔던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그걸 중보 기도로 받아주고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가 합쳐지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겁니다. 괴로움의 소리를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기도가 합쳐지면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심지어 출애굽기 1장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괴로워했던 그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게 하는 거죠. 모세의 엄마는 기도를 안 했지만 행동 자체가 기도죠. 내 아들은 안 죽었으면 좋겠다. 출애굽기 1장, 사무엘 1장, 누가복음 1장, 1장에서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친한 기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줬던 기도. 하나님이 들어줬던 기도를 보면은 합심 기도를 모아서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상황으로 몰아가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외식 없이 나오게 하는 비밀이 아닌 그 기도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 그거를 딱 받으면서 그거를 합쳐버려요. 그러면 그게 중보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내 욕심대로 기도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뻥칠 거 없고, 그쵸? 내가 하나님한테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친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친하면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욕심대로 구하는 거 아니냐. 정욕을 따라 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바울도 말했고. 그러니까 너희가 정욕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걸 또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복신앙 아니냐. 그런 거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구할 때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나오는 부탁인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지 내 스스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저는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뭘 속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한테 그걸 주소서. 근데 그거는 날 위한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위한 걸걸요? 안 들어주면 하나님한테 손해일걸요? 그러면서 내 요구를 계속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한 거라고 진짜로? 그래? 그래서 어디 한번 얘기해봐. 계속 그래요. 아니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용해 먹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빠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너도 원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잘 돼야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걸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잘 돼야 될걸요? 내가 좀 힘이 써지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한테 더 헌금도 내고 내가 더 봉사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할걸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껏 하나님을 갖다가 막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 차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그래? 뭔 예의가 필요하냐? 나 너한테 숨기는 거 하나도 없는데.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는 나 비밀이 없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비밀을 다 공개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랑 친함의 극도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격식에서 엄청난 모습이 있었어요. 중보기도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대의를 위한 기도는 일단은 이거는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합심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심지어 나를 위한 기도도 합심기도예요. 집사님이 힘들어해요. 그 집사님을 도와주세요. 기도할 힘도 떨어졌어요. 기도할 힘도 주시고 믿음 주세요.
하나님 좀 가는 과정에서 너무 힘드니까 조그만 기적 같은 것도 좀 보여주셔서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걸. 이 기도 그대로를 나한테 씌우는 거죠. 남한테 기도했던 30번 방법을 하나님 제가 요즘에 믿음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너무 힘드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좀 믿을 수 있게 요만한 기적들 좀 보여주고 저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면서 굉장히 격식을 차려요. 하나님은 너무 친한 기도기 때문에 남들이 들으면 안 될 만한 기도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한테 솔직히 말해.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우울증 걸렸어요. 그리고 막 자존감이 막 떨어져요. 부모님들 눈치 보고 제가 피하고 다녀요. 아, 이걸 쭉 따져보니까 제 근원을 알겠어요. 돈 필요해요. 그게 뭐가 잘못되는 거죠? 명예 필요해요. 그걸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다 줘왔어요. 솔로몬이 잘하니까 줬습니까? 아니요. 시작이 1,000번째 드릴 때 기본의 산당이 크므로 거기에서 1,000번째를 하나님한테 드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산당이 뭡니까? 산당이? 우상숭배 장소예요. 쉽게 말하면 불국사가 크므로 거기서 1,000번째를 드린 거예요. 이게 솔로몬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지만 시작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했어요. 너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너네가 말을 의지하게 된다. 병거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 자지. 하나님이 전쟁에서 돕는 자지. 너가 말과 병거가 많다고 너네가 이기는 게 아니다. 말과 병거를 얼마나 많이 둡니까? 이스라엘은 말을 두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말을 수두룩하게 하고 그리고 병거는 애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와요. 방패 금으로 만들어요. 그 금방패 한 번도 안 썼어요. 전쟁이 한 번도 안 났거든.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결혼 많이 하지 말라. 1,000명하고 결혼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70 몇 번째였나? 80 몇 번째 그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게 하시면서 아가서를 쓰게 해요. 아가서를 쓰는 그 술람미 여자 그렇게 사랑했는데 70번째, 80번째 정도 되는 아내거든요. 그 이후로도 930명을 더 결혼해요.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끝까지 안 살았지. 끝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아니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지. 아니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 신부들이에요. 급이 뭐가 달라? 그러니까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외식 부릴 거 없이.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그대로 말하시는 거야. 하나님, 모세도,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 괴로워요.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힘들게 하는데, 가서 얘기하는, 너 죽을 거야. 그냥 죽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했거든?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널 먹어버려야 되겠다. 다담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진짜. 얼마나 솔직하고.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지금까지 말한 거를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먹으면은 돼요. 친하니까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받아줘요. 왜냐면 친하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있으면 친하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깝다고 안 주겠습니까? 솔로몬한테 주는 것좀 줄 수도 있지.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뭐네 탓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요. 우리랑 친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는데 우리가 그걸 그어요 선을. 저는 그 선을 긋지 말자는 거지. 하나님한테 솔직하자. 기도 솔직하게 하자. 하나님 어차피 다 아니까. 말씀도 다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하고 그러니까 좋던데 저는 제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에 사이즈보다 너무 크세요. 제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제 비서처럼 두려니까 하나님이 저보다 너무 능력이 뛰어나요. 하나님 저는 자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이거 일 해놓으세요. 이틀 후에 12시까지 해놔야 돼요. 하나님. 했어 안 했어? 하나님 안 했어? 그러면 저희 여기 이대리 집사님 와가지고 나 대신에 좀 이렇게 좀 갈고요. 이게 다 같이 얘기 좀 해. 그래서 이 사람 와가지고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지. 비서예요 비서 하나님이.
그러게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좋게 만들기에 하나님 너무 크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솔직히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사람들한테 필요도 사실은 별로 없고 잉여 자원인 것 같은데 제가 없어도 저를 대신할 사람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갖다 쓰려면 갖다 쓰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용하세요. 그러면 친해져요 하나님과.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줘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슬슬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잠깐 멈추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깨닫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용해 먹으면 제가 기도하는 것들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 짜증나서 하는 기도들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저 믿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게 이렇게 요한이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급이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급이잖아요. 하나님과 더 친한 사람들. 왜 그들의 역사하는 힘이 많을까요? 지극히 사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똑같이 주면은 그건 합심 기도예요. 중보 기도에 쫙 써 있죠? 거기에 있는 거 쓸 수 있잖아요. 합심 기도예요. 중보 기도는 내가 뭘 말했는지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한다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네가 골방 가서 기도해라. 왜 골방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창피해서 말을 못해. 남들이 들을까 봐. 그러면은 은밀한 것을 말하는 너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외식하는 기도, 그거 남들이 들어도 괜찮은 기도, 와, 기도 엄청난 거 하는구나, 대의적인 기도 하는구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는구나, 민족을 위한 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기도하는구나, 그거는 밖에서 하는 거 그거 해라. 근데 네가 원하는 기도 다른 거 아니야. 은밀한 기도 아니야. 그럼 들어가서 해. 아무도 못 듣는 거. 예수님이 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심지어 천국 얘기를 하다가 하신 거예요. 천국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나의 지극히 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기도도 욕심 같은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사용하신다면은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통해서 출애굽기 1장이 열렸고 사무엘상 1장이 열렸고 누가복음 1장이 열렸다면 더 이상 성경이 쓰여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영적인 큰 눈으로 볼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큰 1장이 열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적인 기도를 솔직히 말하면 친밀한 기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하고 일단 친해지세요. 어떻게 친해지냐? 그럼 하나님이 친해지길 원하니까 하나님 가르쳐 줘요. 계속 이끄십니다.